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이 시간 체험 참 소중합니다. 근데 체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율법서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음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둬야 됩니다. 19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태리 부근에서 이태리하고 프랑스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서 전쟁을 치르고 한 1200명의 군사들이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승전했습니다. 막 돌아와서 집결 뒤에 집결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열차가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군사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열차를 다 타게 될 때 보니까 마치 콩나무 시루처럼 빽빽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열차가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관사가 열차 안에 있지 않고 열차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열차를 살피는 겁니다. 장교가 기관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자꾸 살피고만 있느냐고. 그러니까 장교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정원 초과입니다. 적당한 정원 초과가 아니라 턱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탔기 때문에 이 열차가 만일에 출발하게 되면 20-30마일 정도 더 지나가게 되면 내리막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열차는 탈선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출발할 수 없겠노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열차를 탈 만한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냐고. 빨리 출발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열차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열차는 달리다가 내리막길에서 분명히 탈선할 거라고. 그랬더니 총구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빨리 열차를 출발시키라고. 기관사는 할 수 없이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고 내리막길 갈 때는 더 조심스럽게 열차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승객들이 많으니까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속도가 붙었어요. 열차가 막 쏜살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막 밟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열차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뒤를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전복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한 거 중요하지요. 권력, 총, 이것보다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군인들의 생명입니다. 근데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상자가 되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어요.
전문가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문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라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인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일생 동안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결과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오직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베드로서 1장 가운데 보면은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 있었던 그 체험보다도, 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산에 있던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밝게 비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고. 체험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오직 주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까? 인생을 훈육하는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이제 팔만대장경을 말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뭘까요?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문학가의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영원히 목말라는 인생들아 성경을 읽으라. 그리하면 그대들이 평안을 얻으리라.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지 엿새 후에,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 변화산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은 신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 바로 정상에서 산상회담을 지금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회담을 했을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의논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일을 의논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십자가 아니고 생명의 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물고기 가운데 보면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시고기인데 수컷 가시고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주둥이를 가지고 강바닥을 막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둥지를 만드는 거죠. 둥지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에다가 수초를 갖다 덮게 됩니다. 산란 보금자리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암컷이 와가지고 알을 놓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컷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암컷은 알만 놓아주면 돼요. 그때부터 고생을 이제 수컷이 하게 되는데 이 수컷이 계속해서 알을 갖다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주 사납고 힘이 센 그러한 그 물고기를 자기보다 큰 물고기가 오더라도 그 물고기들로부터 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속 산소를 갖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입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야간에 다른 물고기는 다 잠을 자지만 그러나 가시고기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도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하루 이틀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15일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대요. 그리고 결국은 이 치어가 부화할 때쯤 돼가지고 그 아비 물고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럼 치어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의 살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면서 새끼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알을 갖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이게 바로 이제 가시고기의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가시고기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철없는 치어 같은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종교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보면은 형틀입니다. 이건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날레랑이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 황제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종교를 창설해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허락하는 거야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허락하기 전에 내 요구 조건을 좀 받아야 될 거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종교를 창설하기를 원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라. 그럼 내가 종교를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1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여러분,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